자,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경의 기록 세웠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고 되어 있죠. 이 구약에 나오는 요 내가 요긴한 시온에 두었다 한 이 말씀, 이런 말씀 같은 것은 그 이사야 28장이라든지 시편 118편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혼선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을 어디다 두었다 되어 있냐 6절에 보면 시온에 두었다가 되어 있거든요. 시온 같으면 이거는 지정된 장소죠. 예. 특정 공간입니다. 지정된 장소, 특정 공간은 이게 사람이 안 찾아가도 거기 있겠죠. 찾아가도 거기 있겠고, 안 찾아가도 거기 있겠고, 늘 그 자리에 있겠죠.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다음에 뭐냐 하면 있다. 있다가 늘 쓰였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시온이라는 장소가 구약에 보면 있는데 그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장소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 남쪽을 시온 또 뭐 같은 장소라 보면 돼요. 그 좁은 거니까 그쪽이 시온인데 그 시온에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라고 했을 때 그것과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로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인데 예수님이 시온에 두었다. 그러면 산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시온에 두었다 하게 되면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가면 늘 예수님 만나네요.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뭐 환전수 하십니까? 늘 거기서 뭐 계속 만나네요. 시온에 두었다는 말이 이게 왜 어려운 말이냐 하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안 계시다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시온에 돌을 두었는데 딱 시온이다 이 말이죠. 그럼 텔아비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뉴욕에는 안 되고 보스턴도 안 되고 서울도 안 되고 부산도 안 되고 딱 시온에 두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있음. 인간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있다 없다 거기 있다 할 때 뭡니까? 그거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시온 그럼 찾아가면 만나겠죠. 이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잖아요. 내가 어디 네 시계 어디를 두었다 하면 찾아가면 그 시계 내 시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시온 예수님은 산돌인데 시온에 두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거기에 늘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 되겠죠. 이 구약 이제 자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자고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지중해에 안 계시죠. 안 계시고 유럽에는 안 계십니다. 그 시온이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만나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또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찾아가면 만날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해답적으로 이제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본인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길인데 어떤 길이냐 하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도. 길은 길인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빼놓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예.
결국 우리한테는 그 길은 없는 길이죠. 천국과 이 세상을 통하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시온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까 만나서 예수님 길이시네요 이러면 그만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길이 아무도 갈 수 없다. 예수님이서 다녀감으로써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야기하냐면은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하늘나라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 다 소원이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길이 있어야죠. 없는데 아예 통하는 하늘나라 가는 그쪽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대를 갖게 되죠. 이래 한번 뚫어볼까? 이래 한번 해볼까? 이래 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혼자만 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보배로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그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그럼 뭡니까? 버린 거들이 못하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 유일한 길이라면 예수님을 버렸던 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분이 길이라면 어떤 사람도 길은 있다 없다? 없지요. 길이라고 한 사람을 밀어버렸으니까 길이라고 한 것을 밀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에 버림받은 돌이 되죠. 예, 버림받았다는 말은 누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인간 쪽에서 버린 거죠. 에이 쓸데없어 하고 인간 쪽에서 버리는 그 돌이 하나님의 시온의 돌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그 통로가 된다면 이미 인간 쪽에서는 그 길에 대해서 취할 태도는 다 취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나 인정을 못하겠어 하고 버렸잖아요. 그럼 인간은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인간은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예, 천국 못 가죠.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천국 갈 수 없다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천국 갈 길이 없음을 믿는 자가 이게 보배가 타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 길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건 믿지 않는 자예요. 뭘 믿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 버림받은 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시온의 도이라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 이 말은 인간은 천국 못 갈 존재다 하는 것을 인숭한 사만이 진정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는 자가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계속 유지되려면 무슨 원칙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갈 수 없는 정도가 아예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의 천국에 기대하는 것은 아예 인간에게는 주어진 적 없고 그건 없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에게 버림받은 분이라는 인식을 믿는 자만이 알게 돼요. 믿는 자만이.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친절을 베푸다가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밀었다. 그 사람이 넘어졌다. 넘어져가 삐져가지고 밖에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밖에 쭉 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 물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은 그 사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몰라. 이 모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 이거 하고 예수님이 누구지? 인간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거 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 사람에게 버림받던 그 사건.
그 사건에 유의미, 그 의미가 있음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가 그걸 강의 초에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제가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분으로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림받게 하실 때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내 세상이다 하고 여기니까 내 세상에서 추방시키니까 추방된 사람이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지만,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면 우리는 뭡니까? 진리의 세계를 언급해도 우리는 그걸 매몰차게 안 받습니다 하고 내쫓아 버리는 게 되죠. 그러면 누가 버림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인간 세계가 버림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다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믿는 자예요. 우리가 철딱서니 없이 까불다가 주님한테 버림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중요하겠어요? 버림받은 내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런 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막는 찔찔 짤면서 예수님 내한테 해준 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꼬입니까? 이러면 그건 예수님 입장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하는 그거 자체가 뭐냐, 버림받아도 합당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나만 생각했기에 얼마나 주님 모시기 칠칠 맞겠느냐. 주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저렇게 하니까 저는 인간은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명이나 잘난 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는, 예수님 버리게 된 그런 속성인데 뭘 잘난 체 하겠어요? 잘난 체 안 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릴 때에, 인생 이제 조져 나왔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동의하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은 주님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질 낮은 인간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완전히 엉망을 만들 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아니면 불평을 하겠습니까? 동의하지요. 동의하자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예? 누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나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뭐고 하는 인생살을 살면서 어떤 불평이나, 불평보다 더 무서운 게 불안이거든요. 예. 불평은 뭐 좀 손해봤다고 불평하는 거지만, 이 불안은 넉넉해도 불안한 거잖아요. 이 불안이 더 무서운 거죠. 뭔가 넉넉해도. 인도네시아의 해변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따뜻한 좋은 경치가 있더라도 늘 불안하죠. 거기다가 뭐 과학자들도 틀려가지고 뭐 이건 대수롭지 않다 하다가 2,000명이 죽었잖아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의 과학도 믿을 게 못 됐다는 게 더 났어요. 인간의 과학도 믿을 게 못 됐어요. 과학자 당신은 왜 예측 못 했는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다 이거예요. 과학은 옛날에 했던 것을 되풀이 했다는 그 조건 하에 예측하는데, 이런 지진은 땅에 올라와서 해일 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땅이 푹 꺼져서 해일 나는 이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책임이 아니죠. 뭐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처음이라는데, 예? 초범인데 봐줍시다.
초범이잖아요. 초범인데 2,000명 죽었어요. 피신하지도 못하고 과학자 말 듣고 뭐 대수롭지 않다는데 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매일 삶이 11월, 9일, 10일, 12일, 13일 매일 삶이 초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체험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첫 체험이에요. 어제 했던 거 오늘 못 써먹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 거 어제 못 써먹고. 자, 지금까지 했는 걸 가서 강의 간추려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예 내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엉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 우리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입이 당나라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세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뭐 했다고 살아왔습니까? 뭐 잘났다고 살았습니까? 뭐 살 만큼 그만한 뭐 잘한 짓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리신 분이 우리를 매일같이 살려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착함이라든지 우리의 예성과 주님에 대한 충성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이거 상관없음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빌려고 애를 섰는 그 대가로 그 열심과 그 공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애가 뛰어놀고 이쁘게 잘 크는 거, 그만큼 주께 충성했기 득택의 주택한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 애가 강의 들릴 때 하나님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고 살게 해준 것은 그건 안 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살든 간에 인생 우리의 총합은 예수님을 버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두 어떤 인생을 살든 험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편안하게 살든 간에 어떤 인생이든 모아놓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필히 추방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인들 식구 한 6명 되는데 누가 흑인 하나가 거기서 입양되어 있다. 그럼 이제 나이가 입양됐으니까 한 살 때 입양됐다. 그러면 나이가 14세, 15세, 16세 쭉 자잖아요. 같은 입양했으니까 형제를 할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 그럼 형제 자매 간에 이제 그만큼 16년, 17년 흘렀으니까 이게 까만 게 하얗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같은 형제인데 너 형제는 왜 아빠 엄마가 백인인데 왜 흑인이 있어? 이러면 이렇게 누가 새로운 이웃이 물으면 다시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입양했다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네 출발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줄곧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것은 네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고 버려진 분이 예수님이 도리어 너희들을 계속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를 버린 분이 왜 살려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그 원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의 보좌는 뭐예요?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너가
어감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 하면 희생물. 예, 죄 때문에 희생되었던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당했다 라는 그러한 흔적과 그런 근거가 예수님 안에 계속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찌른 자. 요한계시록 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할 때 스승님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 보여준 게 뭐예요? 네, 자기 인물 봐라 뭐 이랬습니까? 어디를 봤습니까? 손자국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잖아요. 창자국 못자국 보여준 거예요. 그 창자국 못자국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체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부활체에.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왔으니까. 부활체에 뭐가 있다?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뭘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는 인간에게 버림받다는 요소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저는 개입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가 계속 그 생각이 영원토록 쭉 이어질 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지금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시장통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늘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살려내신 분이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신을 버린 분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통내나 판내나 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뭐 원식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가가지고 뭐 그렇게 등록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적표 들고 와가지고 엄마 수학시험 쳤는데 예 빵점 맞았어. 빵점 맞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돌아가셨단다. 대화가 그래.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가 그래 되겠다면 예 주변에 있는 낯선 손님들이 이 희한한 가정이라 할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했으면 나무라든지 해야 되는데 뭐 공부 안 했다고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너 섭섭하지만 주께서 공부 못해도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 뭐 이렇게. 예, 네가 공부 잘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주께서 낮추고 이제 빵점까지 났어요.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려. 저 빵점 하나 낮춰가지고 네 마음을 교만케 하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리라. 예.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신앙 티나면서 그렇게 하겠죠. 손은 불불 대불 끓지요. 자, 진도 나가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곳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아예 지옥을 좋아해요. 우리는 천국을 싫어합니다. 내 때문에 누가 희생됐다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약점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나같이 완벽한 인간인데 어떤 사람이 내 다리 내려라 하면 좋겠으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내 다리 내려라 하면 안 좋잖아요. 내 약점을 쥐고 있는 분이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큰 부담되잖아요. 예, 나의 완벽함과 잘남을 나의 완벽한 잘남을 누가 자꾸 질책하게 되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전혀 과거 모르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서 멋있는 사람으로서 뭐 황진지 모르겠는데 황진진이 뭐 하여튼 냉실하고 뭐 아주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대단한 사람하고 대단한 사람 사는 그 친구분이 야, 너 잘난 체 하지마. 네 지난 여름에 한 일 내가 오고 있다. 이러면, 입 막히기 위해서 봉투 좀 돈 줘야 되지. 가만히 있어. 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존재를 알고 있더니, 하지마. 네 다시 발사하면 네 흙에 묻어지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겠지요. 내 약점이 남에게 노출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반대예요. 영원히 약점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내가 끽소리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제가 버렸습니다. 내 인생, 내 설계, 내 세상, 내가 주인공이 된 세상을 설계하여서 주님은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런 식의 내가 예수를 밀쳐넣고 버렸습니다 하는 자가 이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신자예요. 그걸 흔한 보편적인 공식에 하면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식이 그 공식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쫓아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세계를 꿈꾸고 있다는 우리의 본성이 돌통났고, 그렇다면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버릴 때 뭐를 버림을 당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진도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을 때 어떤 것을 버림받았는가, 우리의 약간의 자존심, 명예, 그런 거 버림받은 거예요. 어떤 걸 버림받은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다 버림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은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했죠. 시온에 산돌이 있다고. 이런 인식, 이런 개념. 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느 특정 지점에 계속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이 인식 자체가 버려져야 될 인식이.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시간에 하는 것은 흘러가는 거, 공간에 하는 특정 지점은 거기에 있는 거. 거기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 이걸로 우리 자신이 그걸 파악한다는 그 조건으로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시간이나 특정 공간으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되 우리가 아는 그 뜻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이사야나 시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몽땅 다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벌써 15년 전이죠. 2003년 7월 4일 그 자리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내하고 친한 친구다 할 때 우리가 버림받으면 뭐도 버림받은 거예요. 2004년도 7월 4일 친구 만났다는 이 기억도 이거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추억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내가 버림받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엮인 거도 시간 공간의 관계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예를 들면 여기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요거는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봤다 합시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여기 만약 신학교라면 교수가 있다면, 제가 교수라면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서 또는 선사님들 가운데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지식한 학생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 전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건축하는데 돌이 안 맞다 해서 그 건축지인데 돌이 필요 없다 해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돌이 옆에 있는 신축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축업자를 위한 계시를 줬었네요. 건축업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말씀이 건축업자
업자, 이런 업자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 하고 이거 계시 주셨습니까? 물으면. 선생님 뭐겠습니까? 뭐 그렇네요 하겠죠. 왜? 방금 설명이거든요. 건축 때 집지다가 도풀이 남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 갖다, 안 맞으니까 설 때부터 버렸잖아요. 설 때는 돈인데 그 돌을 다른 업자가 건축할 때 그 돌을 어떻게 돌을 세웠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게 뭔 뜻인데? 이제 뭔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농부인데 씨를 뿌렸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농사가 씨 뿌리자예요. 씨 안 뿌리면 무슨 농사가 됩니까? 씨 뿌리는데 돌이 떠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옥수수 떠가지고 열매 맺었다. 그래서 뭐, 그 뻔한 이야기. 뭐가 그 어려워요.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그물로 잡아가지고, 상품 가치 있는 좋은 고기는 그물에 담고, 나머지는 다시 바다에 버렸다. 그래서 뭐? 그럼 그건 뭔 뜻이냐, 이 말이죠. 뜻을 모른다니까요. 왜? 버림받은 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았고, 우리가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우리를 버린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버린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버림받은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할 때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제가 핵심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때 참사했으니까 기억납니까? 사도들의 설교 요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 우리가 살아났다,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보통 의견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지금 그분 어디 계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있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사이에 한쪽이 한쪽을 죽였기 때문에 둘 다 있다는 개념은, 살아있는 개념 안에 둘 다 써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안 살아있고, 우리가 사는 방식 같으면 예수님이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이 설교는 뭐냐? 예수님이 사도의 설교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청이, 그 공간, 새 공간과 인간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현실 공간과 이렇게 청이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청이 두 개예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이에요. 0에서 6은 갈 수가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없다고요. 십자가가 완전히 끊어놔 버렸어요. 교회 소용없어요. 교회 30년 50년 다니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당 짓고 소용없어요. 뭐 목동교회, 이게 목동인가. 예. 목동에 보면 교회 큰 거 많대요. 예? 유명한 교회도 많고 제자들의 교회도 있고. 근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괜히 해본 짓이에요. 그게 괜히 해본 거예요. 그게 예배당 짓놓고 거기 출석하면 천당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해보는 거예요. 여기 신월동 내거리도 여기 교회들 있잖아요. 무슨 행복한 교회인가 있고 바로 옆에도 있대요. 예, 무슨 교회? 충북교회인가 예, 소용없어요. 그 요가학원 같아 보면 돼요. 요가학원 건물 쳐놓고 와가지고 뭔가 이게 여러분 유익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하잖아. 이거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 뭔가요? 길이 있으면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된다. 길이 아예 없다니까요. 아유 예수님이 길이라 했잖아. 예수님이 길이고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그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건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의 특징은 우리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거짓으로 진리를 위장하는 길밖에 없죠.
예, 거짓인데 마치 알아들은 양 행세하는 그 사기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제가 이래 하면, 그든 목사님 간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간 사람이 있잖아요. 있지요. 있는데 그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식으로든 내 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었어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붙들면 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붙드는 쪽이 아니고 버리는 쪽이잖아요. 붙든 쪽이 버린 쪽이다. 저는 화투를 잘 모르는데요. 피살이는 별로 안 좋다 합니다. 화투 치는 사람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광캉이에요, 광. 예. 광, 3월달 광, 1월달 광, 공상광, 3월 벚꽃, 이 광, 8월달, 보름달 뜨는 광, 10월달 단풍광, 예. 그리고 제일 비광, 예. 단풍광 광이 없는, 예. 비광. 이 광이 좋다는 거예요. 예. 광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화투를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광 들으면 신나죠. 이게 광을 뽑기 위해서는 화투가 이렇게 제한되어 이렇게 광을 뽑고 뭐 하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뽑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예수는 채용하고, 와 이거 광대인이 계속 채용하고, 진짜 예수님은 비싼 여기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속성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하면 되지가 안 돼요. 예수 믿고 잘하면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가짜 예수만 자꾸 손에 모으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고 목사 섬기고 뭐 성회비 내고 청소하고 시민축구부 하고 애들 선도해가지고 예, 하나님 믿으라 했고 사도신경 다 외우고, 예, 이게 가짜 지금 다 가짜 되네. 길이 없다는데 참 내가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뭐 했습니까? 주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죽은 놈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자가 범을 쳐봐야 죽는 거 이외에는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 죽는 인간이 몸을 쳐가 삽니까?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쪽에서는 죽었는데, 왜 살려냅니까?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맨날 해봐야 죽는 수밖에 없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살려내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왜 살려내십니까? 왜 나를 왜 뺏어? 내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해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구약의 시편을 계속 두고 이사야에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나 백날 집어넣고 백날 해도 그 이사야 시편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그건 아무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없어요. 8절 봅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칠은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거 어디 그 신발 군화시 되겠네. 이게 자차하면 이거 발톱 나가겠어요. 그러면 돌 없는 곳으로 피해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네 가는 길에 이만한 방긋돌, 이만한 바위를, 거친 바위를 네 앞에 딱 갖다 꽂아놨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제 작업하다가 큰 돌이 있다 하는데 그들 이야기야. 이러지 마. 포크레인이 아니고 병원에서 간호사 일하는 사람 같으면 언제 병원 한가운데 이만한 돌을 만납니까? 예, 주님께서 언제 돌을 했습니까? 반석 돌을 언제 깔아놨습니까? 이게 돌은 반석 돌을 이해하는 게 진짜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 꼬이는 그걸 이야기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내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걸 반석이니까 지가 지 마음대로 또 생각하다. 지가 지 마음대로. 여기 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십자가 준 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이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은 갖다 붙이면 돼요. 부적 붙이면 여기다가 교회인데 부적 붙이면 안 되잖아. 부적을 붙다 치고
내가 석각에는 부작이 뭐 글자 고상한 이상한 글자 붉은 글자 있죠. 내가 하면 그 글자가 나와가지고 내 목침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적을 붙여놔도 풀과 붙여놔도 나는 안 다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으면서만 우리는 너를 안 다칩니까? 부적 같은 십자가는 내가 안 다치잖아요. 십자가 믿으면 되니까 부적을 붙이면 되니까 나는 멀쩡하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찾아온 십자가는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내한테 시잘데기 없는 거친 돌로 볼 수밖에 없는 원리 원칙이 통하는 인생으로서 자기 인생을 파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난 낯설고 했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죠. 근데 어떤 인간도 자기가 썩었다고 썩은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무슨 썩은 존재가 이렇게 이뻐? 이래가 있잖아요. 예? 고소영이 썩었어요. 예? 유명한 탤런트가 썩었습니까? 뭐, 한지민 이런 거 썩었어요. 뭐, 썩은 얼굴이 왜 그래? 썩어도 이쁘게 썩은. 소지섭이 썩었어요. 뭐, 그건 키 큰 썩은 것도 있네. 썩었어요. 예? 아, 송재회라는 유명, 예. 일본 순회공하고 예, 썩었습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가 썩었다는 생각을 안 해보죠. 썩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 내가 약간 썩었나 이제는 이제 맛이 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치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치매 걸리면 막 간질 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악마에 휩쓸려가지고 이미 정신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완전히 엉망진창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좋게 보는 악마적인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지금 우리 상태가 그 정도로 썩었습니다. 썩은 것은 주께서 안 받습니다. 천국에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평생 살아온 것이 뭐냐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에 충성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걸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 헌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헌신.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 다 내 이렇게 훌륭하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주 희생적인 자기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 자식 키우고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기 헌신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헌신의 결과가 뭐라 했습니까? 썩었다 이래. 썩었다. 그러면 안 썩으려면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 헌신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그 나는 그럼 누굴 위하란 말인가? 대책 없지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나를 놔두고 미쳤어. 주님 헌신해도 결국은 그 수익은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나한테 돌아온 조건 같으면 내가 주님 섬길게. 이게 우리 인간의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썩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데서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썩었다는 걸 아는 사람. 썩은 인간을 통해서 영을 끄집어내는 솜씨가 주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을 버렸는데 천국 간다. 이것이 누구 솜씨냐 하면 내 솜씨가 아니에요. 주님의 솜씨예요. 이걸 무슨 본문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단의 본인들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걸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방금 근데 빨리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앞뒤 아시겠습니까? 썩었다 하는 데서는 솜씨를 나올 수 없고 썩은 자가 천당하는 건 주님의 솜씨지요. 그 주님의 솜씨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 솜씨가 아니고 이사야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주님께서 네한테 적용시킨 그 결과가 뭐냐?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솜씨로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네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곧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냐면 그 주님의 일방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의 솜씨거든요. 그게 나의 일은 없고 누구의 일만 있어요? 주님의 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의 설교가 뭐냐면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이 죽을 때 주님께 자살했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음을 원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다 할 때는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다 죽은 거예요.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 결과적 생산물이에요. 믿는다는 게. 결과적 생산물을 두 자로 손치면 이게 뭐냐?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태고 빼고 할 게 있겠어? 없어요. 선물은 선물 고스란히, 고스란히 선물 값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100%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인생이 과거에 동생생을 누구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는 주님 살아있음으로써 그건 다 한꺼번에 다 밀물에 다 쓸려 내려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과거에 잘났는 거, 과거에 에르베스다 등반했는 거, 그거 왜 올라갑니까? 산소도 희박한데. 산소만 해도 나 또 그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산이 있기에 간다고요. 그러면 산이 있어서 간다면, 그러면 산만 있어요. 바다는 왜 안 기대가요? 그 산, 바다 있는데 바다 기대가야지. 뭐든지 있으면 다 기대될 거 아닙니까? 연못 있으면 연못 있으면 연못 빠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귀신 되는 거. 무슨 핑계 될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런 핑계 대요? 자기 살아있다는 걸 존재 증명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래? 그게 감추는지 아니면 무식한지 감출 거예요. 나 이만큼 잘났다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거 D산 가면 안 안아주거든요. 사실 D산에 50년짜리 D산 올라가 되는데 안 안아주거든요. 그게 월급에 돈이 안 되고 사수통 없이 올라가야 그게 돈이 된단 말이죠. 그 돈 가지고 또 내가 안 죽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인데 나는 아주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만 살아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신앙이 되게 간단하죠. 들어보니까. 그죠? 내가 하겠다는 자체가 신앙의 방해되잖아요. 하겠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믿습니까? 이거 김정은이든 북한의 트럼프든 간에 누가 지었어요?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코끼리고 퓨마고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지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하면 성도는 뭐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졸지에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 풍덩이에요. 풍덩. 이게 또 기름 탱크가 또 폭발해야 돼. 우리는 날라다니는 풍덩이 불과합니다. 풍덩하는 거 이거 애들 음반고에 판다 하잖아요. 안에 덩 들었고 비누로 되는 게 이제 풍덩. 날라다니는 풍덩. 여러분들은 신을던 풍덩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두움밖에 없는 인간 속에다가 예수님이 뭘 집어요? 생명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이 돼요. 그 빛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우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죽어요? 예수님의 빛 대심이 가리워지겠죠. 그래서 사도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게 되면, 말씀 똑바로 보게 되면 뭐냐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예수님이 구원해요. 모든 말씀은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하면 그는 예수님이 가리했던 공로를 가린 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내 가치와 내 자존심과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는 게 돼요.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주께서 살려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예, 차 타다가 이만한 트럭에 떨어지는 타이어 하나 정면 날아가면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의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 말은, 우리는 그냥, 예, 요거만 세상 마칩시다. 설정 하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예. 우리는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뭘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당한 거죠. 하늘에 별 따지도 않고 하늘에 달 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죄 용서 받으면 그것도 당한 거고, 용서 안 해주면 그것도 당한 거예요. 예, 싶으십시다.